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개의 힘으로 나는 새가 있는가 하면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가 있습니다. 참새나 메추리 같은 경우에는 날개의 힘으로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늘을 날 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분주하게 날갯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은 이내 지쳐가지고 멀리 그리고 높이 날지를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라든지 갈매기라든지 기러기들이 그러합니다. 날개를 쭉 펴고 바람 또는 기류를 따라가지고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아이가 큰 돌을 굴리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보려무나.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놈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차례 용기를 내가지고 큰 돌을 옮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용을 썼습니다. 용을. 그럼에도 이 돌이 끔찍도 하지 않아 결국 끙끙거리다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봤느냐?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아니야, 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지 않았어. 이 아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빠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어린 아들은 옮길 수 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던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46편 5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내 도움 삼는 사람,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고 하나님을 내 도움 삼고 살아가는 그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 도움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감사의 단을 쌓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단의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본문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저 에베네셀 앞에 2자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1 또는 2 또는 3, 많게는 4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가 나오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제는 성경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성경 맨 하단으로 내려가, 그걸 난회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 2자가 있어요. 난회주의 2자를 보게 되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도움의 돌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이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벤에셀의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돌을 세웠다는 것. 감사비 아니면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어떻게 도우셨을까? 어떻게 도우셨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했을까? 여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도우셨다는 얘기냐? 자, 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4, 5, 6 오늘 7장이니까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지요.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실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괴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성전 이전이 성막이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고, 아니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지고 전쟁터 한마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겠다는,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일종의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전에는 4,000명의 군사를 이뤘지만 3만 명의 군사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법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7개월 동안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가 없는 기간이 7개월,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서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결국 빼앗아 왔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5개 도시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스도에서 아스글론, 에글론 등등으로 계속 가사를 해가지고 블레셋의 5대 도시를 뺑뺑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법궤가 더 이상 복이 아닌 화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군대가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자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도 봐도 실로 성막으로 가지 못하고 여호나답의 집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나답의 집에서 몇 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0년이에요. 20년. 그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가 없는, 예배가 사라진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20년의 기간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목말라 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해서 소위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되었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 성회로 모였다. 아니, 성회로 모이는데 무슨 칼과 창과 무기들을 가지고 모였겠습니까? 그래, 그야말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봐라,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쓸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 해서 이제 7절 한번 여러분 이제 한번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야말로 절체절명, 절대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 이런 절대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비롯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 그 대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하나 세웠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금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에베네셀을 묻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를 이번 주 셀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서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세런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야 되고 공유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7월 첫 주잖아요. 7월 2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6개월, 미지의 6개월을 살아갈 때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6개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6개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 첫째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자,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미래형이야, 미래형.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 고정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스다롯, 이방의 아스다롯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불교 세력에 밀려가지고 결국 기독교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오전에 예배당에 왔다가 오후에 절간 갑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전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간 찾아 올라가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면은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고요.
십계명, 많지도 않은 십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십계명 제일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저래, 똑같은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온님이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서도 섞이는 거, 혼합되는 것을 어느 정도 싫어하셨는가를 한번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섞이는 것이 썩지 말라는 거야. 썩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거를 아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예 봄철에 씨를 뿌리려도 한밭에다 두 종자 섞어서 뿌리지도 말고, 옷을 짤 때에도 저기 보면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가지고 짠 옷 입지 말라고 할 정도. 소와 나귀와 나귀는 가능하지만 소와 나귀를 서로 결의해가지고 밭을 갈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섞이는 거, 혼합을 싫어하시는지. 온님이 나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후에 갈멜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도전하던가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바알에게 갔다 여호와에게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결단한 다음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드라이브를 걸며 도전했는지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선택하,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면 여호와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면 강저쪽 애굽에서라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면 그거 선택하라고 하는, 갈짓자 걸은 거 왔다 갔다 하지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노래 부르지 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리 갈까 저리 그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오직 주의 길을 가리라.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양쪽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후반기에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한번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주께서 지키시는 자가 어떤 자예요?
주께서 누구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나의 눈,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키는 자라고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 말씀 6절 시작.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회개 중에 회개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찢고자 할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는 회개 기도치고는 굉장히 센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왜 지난날 숱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왜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했는가? 비로소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은 엉뚱한 데 있었건만 마치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냐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와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법궤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니까 엄마가 이리 와 이놈아 누워. 그래가지고 배꼽에다 옥도전기를 부은 거야. 아니 배가 아프다고 했으면 속총을 먹이든가 페스타를 먹이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배꼽에다가 빨간 약 그냥 잔뜩 묻혀준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배 아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죄의 문제. 법궤, 눈으로 보이는 법궤 모셔왔다고 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는, 하나님만 아닌 저들의 죄가 있다고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번씩이나 동일하게 깨우쳐 주세요. 이사야 66장까지나 1장 시작하면서 끝나가면서 59장에 가가지고 또 이 문제를 거론을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무리 너희가 손들고 많이 기도해봐라 아니다, 이거 내가 듣지 않는다. 왜? 아니 너희 손에 지금 피가 묻어있는데,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피 묻은 손 가지고 들어 기도한다,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듣겠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가서 또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한번 이사야 59장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뭐 귀가 먹었느냐, 뭐 귀가 어두워졌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외면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야. 손에 피만 씻어 보라는 거야. 피 묻은 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한번 씻어 보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1대 왕, 2대 왕이 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결위원으로 제가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제가 검사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의 죄목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고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검사로서 두 사람 고발하겠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직을 월권했어요.
사무엘이 주관해야 될 제사를 이스라엘의 일대 왕, 내가 왕인데 왕이 제사를 주관하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제목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 사람이건 짐승이건 궁휼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그대로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예쁘게 생긴 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몰래 데려왔고요. 살찐 소, 살찐 양들이 있는 거죠. 이건 그대로 쓸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몰래 이쁜 여자들과 더불어 살찐 소와 양을 몰래 끌고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 궁휼히 보지 말고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대로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어기고 데려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갈매산에다 큼직하게 기념비, 오늘도 여러분 갈매산에 가보게 되면 그 흔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대표적인 죄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 대표적인 죄는 간음죄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의 화살 바지로 앞세워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추가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이러시면 죄질로 따진다면은 누가 더 중한 것 같습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분간이 안 갑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죄목을 고발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죄질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거야. 그렇다고 정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묻는 거야. 틀리면 어때? 우리끼리인데. 죄질로 따지면은 누구 죄가 더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분명히 그 다윗이 이놈이 오히려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단 다윗이 지은 죄가 죄질로 보게 되면 아주 더 나쁠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게 했을까? 이게 또 미스터리야.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사울은 교만한 죄인이었고 다윗은 회개한 죄인, 회개한 의인이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선지자 보냅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은 변명하는 거야. 책임을 부하들에게 또 자기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적든 쳐들어오는데 빨리 제사 지내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일주일 동안 내가 기다렸다. 일주일 동안.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내가 부득이 내가 제사를 주관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변명하고요. 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끌고 왔다. 더 나가서 살과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지 내가 먹기 위해서 끌고 온 거 아니다. 하면서 변명하면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미루고 자기 합리화하는 데 바빠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비유 하나 들으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직구를 날렸어. 그냥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자, 이 상황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그대로 무릎 꿇고 I'm sorry,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하면 시편 32편의 기자가 뭐라고 증거를 하는가 하면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철저하게 결국 회개한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거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야. 본질상.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을 단위로 아니면 3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에요. 다윗과 같이 우리 사죄의 은총을 매 시간마다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 온전한 본질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끝으로.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본질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 응답하였더라. 자, 그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10절 가서 확인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워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승리를 가져다 주고 예배 성공자가 곧 인생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지지부진했던 그 시절, 다시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예배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까? 예배가 차선으로 밀려나 있었잖아요. 메인이 아니고 디저트였잖아요. 디저트. 근데 지난 6개월을 통해 가지고 다시 메인으로 자리를 잡았는, 차선이 아니고 예배가 최선의 자리에 올려졌는지, 부분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허겁지겁 정신없이 나와서 1시간 벤치 워머 하다가 결국 돌아가는 신자들이 아니고 정말 토요일부터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가짐 몸가짐 다 준비하면서 정말 준비된 가운데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번제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모이는 목적 너무 분명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기. 예배의 핵심이 찬양과 경배 아니겠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기 위한 목적. 초대 교인들이 여러분 지하 카타콤, 지하 땅굴로 기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마음 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 지방을 가보시면 지하 카타콤을 반드시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 지하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도시를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지상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땅을 파고 기독교인들이 땅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겠느냐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 부모, 형제, 자기 고국, 자기 땅, 자기 터전들을 다 내버리고 목숨 걸고 신대륙을 향해 출발한 이유는 뭐예요? 메리 왕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싶은 한 가지 목적. 예배야, 예배.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승리, 다른데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만 회복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고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자, 지난주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뜻이고, 에베네셀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니 지난 6개월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시고 현재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내 마음이 양다리를 걸치 않는 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한, 단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면 쓰지 않는 한, 그냥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의 생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자 하는 이런 진실함만 있는 한에는 더 나아가서 차선이 되었던 예배가 최선의 자리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전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종합적인 추수감사, 종합적인 우리 1년 감사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